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기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은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31번째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중심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은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내가 여기 방문하는 것, 또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의 접촉, 또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한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이전에 바라봤던 사도의 모습과 다른, 제자들의 그룹과 다른 그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임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처럼 나오는 베드로는 대표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 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낙심함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고 설교했을 때 그의 삶을 물론이고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오늘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그 집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의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유대인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 가운데에서 그의 그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제자 그룹 중에서 리더격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됐을까라는 것을 듣지도 않고 뭐부터 합니까? 비난부터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두 가지의
핵심 인물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강 건너 저쪽에서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상가 속에서 조그만 하나의 이 교회를 이루어가 예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문 하나 들어오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하나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나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폐쇄적이다. 자기들만 예배하고 자기들만 사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만 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이고 저 다른 교회는 다른 교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웃지 못하는 코미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한 교회에서도 목사를 따르는 사람, 장로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분파를 나누고 서로 기득권을 갖고 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뼈 아프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교회가 갖는 병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한가위 때, 명절 때 모일 겁니다.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너무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관심 속에 서로 적당히 살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명절 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1년에 어떤 가족들은, 친척들은 1년에 딱 2번 보는 거예요.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의 공동체처럼 사랑이 깃들겠어요?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독 사무엘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교회 가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그 가운데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돼야 될 분명한 뜻이 있냐면 교회는 그 전문가들이 핵심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가치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영적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야기하죠.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던데? 라고 하면 내가 나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지간 여김없이 뭐합니까?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비전 트립을 가면서 몇 차례 계속 가는데요. 한번 간다고 하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아이들이 막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중국의 그 교회는 특이하게 목사님은 한국 분이시고 사모님은 일본 분이세요. 그리고 교인들의 8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중국 유학생이에요.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 아이들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일본에 와서 유학을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요.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그 아이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부어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본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녀요. 일본에 가면 자전거가 막 교통수단인데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한 친구가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 있던 친구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나와요. 교회를 와요. 그 교회 세워놓고 자기 학교를 가든지 가요. 그러면 그 뒷타임 아이가 교회에 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시 편의점을 가요. 그럼 거기 있는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와요. 근데 그래 그렇게 하는데 10월 달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니는 어떻게 사냐? 목사인 저도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요 그 편의점이 일본인 사장인데 그 편의점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임시로 다른 애들을 쓸 테니까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진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난 이야기, 근데 막 그 안에서 기쁨을 주는 이야기. 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뭘 경험하냐면 한국에서 제가 데리고 가는 그 청년 아이들이 또 교육자나 같이 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보면서 생명의 호흡을 느껴요.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테두리와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초월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난하고 있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4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베드로가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내려와요. 아마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부정한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것, 이거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걸 3번을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전까진 내 삶의 모습, 내가 경험했던 내 신앙의 모습과 좀 달라요. 11절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깜짝 놀란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게 뭡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지만 어떤 루트일지 모르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10장 1절에 한번 볼까요?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놀라워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오늘 그가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요바에 있는 무드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청하라. 그 무드장의 집은 바닷가 옆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사인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그 온 집에 친척부터 친구까지 고넬료의 집에 다 모였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자신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었던 그 역사가 오늘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걸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깨닫게 됐는데 생각나게 됐는데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근데 예수님의 요한이 한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근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조금 이 누가가 쓰면서 15절에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가 내가 생각났어, 깨달았어라고 하는 이 16절에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조금 달라요.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됐고 삶이 변하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 뒤편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의 역사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12절에 한 이 이야기가 오늘 다른 의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요한의 요지는 뭡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오늘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깨달으니까 나는 오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저 세상에 아직도 세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로 저들이 쭉정이가 되어서 태워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역사가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많이 이제 심판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나에게 주셨던 황상과 같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유대법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됐다. 그리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마시게 한다. 성령을 받았다. 이 의미가 원문의 의미 속에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 본문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걸 다 깨달으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은 다 그 선물을 다 받았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하나님의 본질이 그거야. 교회의 본질이 그거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이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비난했던 자들, 힐난했던 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가 갖는 이 유대법, 율법이 잘못됐구나. 편견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우리 삶의 비난과 잘못된 삶의 모습.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하는 이 논리를 아주 쉬운 논리인데 이 모든 세상의 삶이 그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깨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본질이 아닌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의 삶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촉망받는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삶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편지를 쓰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올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요한이 말했던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타 죽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탄식과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 믿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하가 믿음이에요.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참 밀어냈구나. 이런 때가 와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오셔갖고 통성기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되게 많이 하네.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주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생각나면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일도 바쁘게 일주일 살다 보면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맞이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셋째 아이를 보면서 요즘 우리 아이가 이제 치과도 좀 계속 다니고 그래서 보면서 이 녀석 좀 안 아프면 좋겠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첫날 그 병원 가가지고 의사랑 이야기하는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소아병동 중환자실에 제가 입원시켜놓고 근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가 심호하던 교회가 바로 그 이대목동병원 바로 앞에 있는 교회라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심야기도 때 어떻게 주체가 안 돼.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아프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 아이가 자라서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저 아이가 너의 믿음의 저울이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계속 저렇게 아파서 제가 어저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번뜩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생각이 번뜩 나에게 들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할 건데 미랄이란 찬양인데요. 제가 이거 부르면서 잘 안 불러봐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하기 위해 이 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진진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베드로가 깨달았던 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이제 그들이 갇혀있던 율법과 유대주의에서 탈피하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하나님 깨달았던 그 현장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나누어지는 놀라운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드렸던 예물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이 명절을 맞아서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친척과 지인과 친구들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